8월 30일 주일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많은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또 참여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지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유튜브를 또 참여하신 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소식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공지를 했고 여러분 에스컴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도권은 또 그렇고 이 울산 지역도 특히 이제 교회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현재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득불 어떻게 됐던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예배는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예배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따르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카톡 공간에 우리 교회 공간이 있고요. 또 그걸 이용을 하셔서 링크를 걸으시거나 그렇게 연결하셔서 좀 실시간 예배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몇 분이 계속 또 연락을 주셨는데 이제 헌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전에 한번 했던 것처럼 인터넷 뱅킹으로 이렇게 흘러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렵지만 좀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 주를 제외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우리 바이블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 카톡 공지에 올려놓고 있고 또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 읽기, 또 감사 제목 쓰기, 또 중보기도 이렇게 동참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누려야 될 때입니다. 그걸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9월달 바이블 타임이 나왔는데요.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이제 오늘 또 내일 이렇게 오셔서 주보함에 있습니다. 가져 오셔서 이 목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득불 또 개인적으로 또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또 연락을 주셔서 제가 직접 또 전달도 해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그러니까 9월 셋째 주 둘째 주 요 주간에 9월 16일 우리 2020년 3분기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 완화가 되면 또 교회 모임이 가능해지면 이렇게 모임을 가질 거고 못하면 우리 공지에 우리 카톡 공간 공지에 우리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3분기 이렇게 올려 놓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또 유튜브를 참여하신 분들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왕이 생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 그리고 또 봉헌까지 함께 할 겁니다. 힘듭니다. 저도 사실 좀 마음이 아프고요.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이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걸까에 대한 약간 투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이 시간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함께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다 무너졌는데 아주 작은 곳에서 이렇게 들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제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 시간을 기억해서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상황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이 예배가 주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상황 힘들어 넘어지는 분들, 또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인해서 넘어진 분들, 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고 해결되고 풀어지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이 엄중한 시간에도 또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해서 또 11조로 또 주정헌금으로 또 하나님 감사의 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그 기회를 보여주시고 열어주심을 또 기도드리는 또 우리 또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허물 위에 축복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가정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가정일도 하나님임을 당연히 알고, 또한 이 폭풍 같은 시간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또 묵묵히 서가는 주의 멋진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에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또 유튜브를 참여하신 분들도 이렇게 한번 정자세를 가지셔가지고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미 이 주보가 이렇게 공지됐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 주보 뒤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또는 성경책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게레사의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찌그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 나눔을 한번 더 하십시다.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축복을 이렇게 흘러보냅니다. 예. 예. 참 상황이 힘들지만, 예, 이렇게 축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솔직히요, 위축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썩 좋지 않고요. 또 이 지경이 또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런데 뭐 누구를 원망한들, 또 그렇다고 지금 정부를 탓한들, 뭐 달라진 건 없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됐던 누군가가 피해가 간 것도 사실이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확진자로 나타났던 분들 중에 교회 분들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던 뭐 우리 교회도 예배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축복의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어려운데 충분히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축복하며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을 또 보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충분히 보았지만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면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게 뒤돌아보면서 미소를 띄우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분명 상황이 분명 이렇게 되고 앞으로 더 이렇게 심각해질 수 있을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겠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전과 또 다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조금만 좀 힘을 내셔서 또 귀한 분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큰 주제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네 번째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런 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른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 마치 요행이나 아니면 정말 미신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반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길을 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고, 저 이번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또 한 번의 기적을 또 경험을 했거든요. 도저히 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비슷한 느낌이겠지만, 아내가 일을 하니까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뜻하지 않는 재정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터 이렇게 연결돼서 흘러오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는 분명 야 이건 아니다, 야 정말 이건 있을 수 있겠어? 그런 일이 현실에서 있어지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괜찮다. 분명 늘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당시에도요, 그 당시에 그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제지변을 비롯한 수많은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퍼부어졌을 때 넷째 재앙부터는요, 그 고센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한하게 피해갑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걸긴 하셨지만 그 문설주에 또 그 임방에 양의 피를 잡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지켰던 사람,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피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기적을 중간중간 또 이 현실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서 이걸 잘 극복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상황도 좀 비슷한데요. 이게 놀라운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자로서 예수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여기면서 사셨던 기간이 3년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만으로 따지면 2년이 채 안 됩니다. 한 2년쯤 됩니다. 그렇죠. 2년 한 4개월, 5개월 정도? 보통 6월절을 기점으로 이렇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이에요. 세 번째 6월절을 이렇게 접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또 세 번째 6월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때는 이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고 나서니까 그 만으로 2년 중에 딱 반이 지난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가셨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었을 때는 남들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에게서는 이 기적이라는 것이 목표와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목적과 목표였다면 주님의 공생에, 그러니까 만으로 따져 2년여 동안, 횟수로 3년여 동안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십자가도 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기적만 일으키시면 됐으니까. 그 병자의 치유가 그 기적의 한 현상이니까 그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던 것처럼 그 수백 명의 사람, 그 환자 중에, 그 병자 중에서 그 중부병자 그 사람,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고 또 반응했던 이 사람 한 사람에게만 기적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 결코 목적과 목표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 기적은 어떻게 보면 그 기적을 기대하는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편적 다수가 아닌 뭔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분명 특정인 사람들,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그냥 보편적으로 야 기적 받아 확 퍼지는 게 아니고,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특정한 누군가 있다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38년 된 그 베데스다죠. 또 벳자드라는 그 연못 근처에 있는 그 치료소 같은 5곳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설왕설래가 분명히 있었지만 고침을 받아서 나름대로 또 입소문이 확 났겠죠. 예수님이 지금 공생을 시작하면서 한 총 2년 중에 1년 한 4개월쯤이 지난 요때에 이미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확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임을 당했고요. 그 식민지로 살고 있었던 그 가난하고 정말 찌들려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의 영웅이 필요했는데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또 곳곳에서 기적의 이야기가 막 부풀려지고 막 그래서 그런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께서 게르사라 호수에 서 계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이 주님이 이제 뭔가를 주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주된 걸 하셨는데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서 밀려왔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가르치고 싶으셔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십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자, 예수님의 두 눈에는 지금 자기 말씀을 듣고자 왔던 그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을 마치고 왔던 어떤 한 그룹의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두 트랙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으시면서 또 이 배에서 오는 사람, 특별히 배에서 마치 내려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미 1년 한 4개월 전부터 자신에게 찾아왔던 특별히 그 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안드레와 또 시몬, 베드로 이렇게 되는 이 사람, 또 세베대 아들이었던 요한복음을 썼던 저자 요한, 그리고 그의 형 야고보였어요. 원래 이 네 사람은 특별히 안드레 또 요한 이전에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기도 했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에겐 자신이 쓰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었을 때 뭔가를 다 이렇게 놓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1년 한 4개월 정도 자신을 이제 따르고 있었지만 이 네 사람은 주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뭐 특별히 이제 목사라는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또 누군가는 또 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전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이 있죠. 직업이 있는 겁니다. 중요하고 필요하죠. 이 제자들이 그걸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다 가리키고, 그리고 이 제자들도 이제 일을 마치고 왔으니 뭐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왔던 사람들,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분들이 또 제자들이 어떤 큰 기대 같은 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을 때 우리 대부분은 소망하고 이렇게 원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뭐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기적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막 이만큼 일확천금에 뭐 부자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으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편적인 거, 뭐 우리 아이 뭐 건강하게 됐으면 좋겠고, 이왕 합격할 것도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인 것처럼 그 당시에 왔던 이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래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큰 기대, 뭔가 뭐 대단한 것을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호기심, 그리고 세례자 요한도 그랬으니까 세례자 요한도 뭐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큰 기대를 하든 큰 기대를 하지 않든 하여튼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들 중에서는 또 실망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기 전에 했던 이 사람들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이제 만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 때였음에도, 그리고 호산나
이제 진짜 왕이 왔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었는데 굉장한 환호와 기쁨과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인들이 막 긴장할 정도로 막 그러고 있다가 한 번에 돌변을 해버린 거예요. 야, 저 예수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신앙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가지는 기대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만약에 달라졌을 때는 그게 너무너무 커요.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러죠. 어떤 누구가 이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못하도록 문을 막는 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와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지고 막 탁탁탁탁 다 잘 되고 승승장구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었잖아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서 막상 보니까 뭐 별 다르지 않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데요. 두 번째 반전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시몬의 배, 그러니까 사람들 다 보낸 후에 가르치신 후에 시몬의 배를 타시고 나서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시몬, 그곳에는 이제 시몬이 있었으니까 시몬과 아마 안드레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시몬의 배를 타신 후에 내리지 않고 그 배를 띄워서 다시 나가자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다 마치셨으니까 이게 오전쯤이었으니까 이제 배에 내리셔서 이제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내리시고 다시 배를 띄워서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이미 그물도 다 씻어서 다 이제 다음에 하려고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 상태인데 그 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상황은 어땠느냐면 우리가 밤새도록 여기서 고기를 잡았는데 보통 그 갈릴리 그 지역에서 이 어군들, 그러니까 고기들은 주로 저녁 이후에 많이 잡힌답니다. 지금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최소한 30년 이상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어릴 때부터 했다면 한 30년 이상.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를 다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뭔가 충분한 정보가 있었음에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자신들의 볼 때는 비논리적이잖아요.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기대, 야, 예수님이면 뭐 이렇게 하겠지라는 그 기대를 넘어서서 완전히 반대적인 것을 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당황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그래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겁니다. 현실은 지금 망해가고 있고 뭔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도 망했거든요. 솔로몬 이후부터 점점 갈라지더니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부터 약 100여 년, 그리고 그 이후는 약 150년 동안 나름대로 막 우여곡절이 있으면 버티고 나가다가 특히 유다 이쪽에서는 요시아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약 24년의 역사가 한꺼번에, 거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희망도 줬지만 멸망까지 예고를 하면서 안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했지만 결과는 뭐죠? 망했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 이 베드로 입장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루 동안 망한 거잖아요.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잡혔단 말이에요.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가 그 깊은 데로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불길한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가짜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그러니까 뭔가 이 생각을 이렇게 결정짓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선택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본인이 보이콧할 수 있었어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안 잡히니까 안 가도 됩니다. 그냥 내려서 그냥 가이소 할 수 있었다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 그게 두 가지. 하나는요, 이 베드로는 이미 1년 한 4개월쯤이었지만 이미 축적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을 믿게끔 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 하나 있었죠. 기억하시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전 과정을 제자들이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나 지역에서 그 왕의 신하 있지 않습니까? 신하의 그 아들이 고침을 받는 그 광경을 봤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실제로 낫게 됐다는 것이 또 입성을 통해서 또 들어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런 것들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축적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미 보세요. 저도 어느덧 이제 나이가 이제 50을 이제 이지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요. 어떻게 보면 뭐 긴 시간을 살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안 좋았던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간증을 드리면 미국에서 정말 죽을 뻔했던 일들 속에 딱 일주일 만에 그 엄청난 그 의료비와 그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됐고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 끔찍했던 그런 일들 속에서 딱 돌이켜 보니, 야, 이건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됐던 일들이 너무나 또 많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그 근거가 되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었던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를 한번 추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돕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없었나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셨을 때 어떠셨나요? 그저 기적 아니었던가요? 정말 시대를 잘 만나서 불과 5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제 아이를 낳다가 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제 주위에도 많이 봤어요. 뭐 저도 그랬고요. 또 내 주위에 얼마나 자라나지도 못한 아이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는 경우가, 그러나 살아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볼 때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기꺼이 깊은 데로 가라고 했었을 때 주님 내리십시오 하지 않고 가려고 했던 것은 믿음에 축적된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분에게 뭔가 있어. 그리고 과거를 추적해 보니 한 1년 4개월이지만 그때부터 추적해 보니 야 맞네. 가나의 그 혼인잔치, 왕의 신하, 그리고 6월절에 그 예수님의 그 사건들, 또 38년 된 그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분명 이런 것들, 우리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어요. 하나님 뭔가 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전제적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갖고 있으셔야 돼요.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요,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가 겪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거는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뒤진주고 계실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적된 믿음으로 뭔가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어려운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 했던 일이잖아요. 매일 밥만 먹으면 했던 일이잖아요. 뭐 그물을 가지고 뭐 이상하게 뭐 하라고 한 건가요? 뭐 배를 뭐 뒤집으라고 한 건가요? 그들이 했던 그 장소 그대로 가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따져볼까요? 깊은 데로 나가. 바로 전날에도 그날 나갔습니다. 그물을 내려. 그때도 했어요. 고기를 잡아라. 그때도 잡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특별하고 대단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아주 악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은 마치 뭐 점쟁이들 그러잖아요. 이게 애군이 꼈으니 당신 돈을 막 이만큼 바쳐야 되거나 또는 뭐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저런 것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적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이며 대단할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이 원래 했던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을 그저 엮으신 거예요. 이미 38년 된 병자도 보세요. 뭘 시켰습니까? 그저 잘 갖고 이렇게 걸어 가라잖아요. 그걸 원했으니.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뭔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길 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래부터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고 있었던 거, 기도하는 거, 또 말씀 보는 거, 꾸준히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것을 꾸준히 하고 있을 그때 당신의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원래 하고 있었던 건 단지 좀 지쳐 있었던 뿐이에요. 잠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루를 맞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근데 그거만 주께서 반전시킨 거예요. 네가 힘들겠지만, 네가 어렵겠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가 힘든 걸 알아, 어려운 걸 알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뭘 포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 앞에 붙잡고 있는 걸 네가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원래 했던 대로 어제 기도했으니 오늘 당연히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니 어제 예배했으니 오늘 당연히 예배하고 이걸 그냥 묵묵히 한다면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것도 주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기 싫죠.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잔 상태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 힘듦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네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또 한 번의 축적된 믿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때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의 기억거리가 돼서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원래 했던 대로 쭉 할 때마다 하나님 기적이 날마다 그 일상에서 일어났던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하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원래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해봐. 우리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고 있었던 건데.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놀라지 않을 이유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 그 이상으로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웠냐면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베드로도 이 정도까지 기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한번 해보지 뭐 이 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이 고기가 많은지 막 급하게 근처에 있는 동료 그 요한과 야곱을 부르셔가 야 너희들 빨리 좀 와주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물이 막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라니.
그가 막 급하게 이들도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뭐하지 지켜보고 있다가 막 급하게 뭐야 막 손짓하는데 빨리 가보자. 똑같이 그 광길 봅니다. 막 기가 막혀. 분명히 우리가 어제 이 장소에서는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막 베드로 빨리빨리 싫어 이러면서 두 배가 얼마나 막 가득 채워졌대잖아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성실하게 꾸준하게 원래 했던 것을 꾸준하게, 마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매일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2번 5분씩 하는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적을 주신다니까요. 이 현장을 이 예수의 제자들이 또 한 번 목격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넘어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겪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펼쳐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상상 그 이상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이 엄청난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경외감을 느껴요. 예수님의 기적은 거의 공통된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이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2가지 경험해요. 하나는 진짜 두려움. 와, 이거 뭐지? 야, 이게 뭐야? 제가 이번 주간에도 정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돈을 주셨어요. 전혀 저는 생각지 못했던, 정말 아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덜 주셨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 딱 들었던 저 마음도 비슷한, 야, 하나님 무섭다, 두렵다. 그러니까 어떤 무서워서 무섭다기보다도 야, 하나님이 이토록 나의 삶의 너무너무나 디테일 부분까지도 관여하고 있구나.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지금 이 비록 영상이지만 여러분 삶의 영역 속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곧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 그런 공포 못지않게 하나님이 해버렸었을 때 되었던 그 공포, 그 경외감, 이것은 반드시 누구나 다 겪게 될 때가 와요. 우리 주님 앞에 바로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한 번씩 겪죠. 특별히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습니까? 경외감을 가지셔야 돼요. 두려움이 사무치셔야 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으로 기적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하실 수도 있나요? 심판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을 때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자 가르신 유다였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또 그 영광스러움을 누렸던 게 또 누구죠? 예수도 또 제자들이었어요.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분명 하나님 앞에, 야, 이럴수록 더 주님 앞에 경외감으로 더 서 있어야지 라는 사람이 있다면, 또 한쪽 그룹은 그게 뭐야? 이런 사람도 생기니까요. 그 선택은 스스로가 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경외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오늘 결론과 같은 건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결국 원하셨던 게 무엇인가? 베드로가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경험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낳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에 속지 마세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직업을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이제 이들이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뭘 깨달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결국 원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지만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길 원했다고 하잖아요. 이걸 자꾸 뭐 교회에 데리고 오고 뭐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인이 경험을 하고 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 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야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고 그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인해서 일단 내가 바뀝니다. 바뀐 나를 보면서 또 누군가가 또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이겁니다. 기적은 단순하게 와 대단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이걸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야 그래서 제가 제 아이에게도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 그렇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왜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 신천지로 인한 큰 어려움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을 낚는 거기까지 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상대로 하시면 됩니다. 늘 했던 방식으로 여전히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또 주어진 것이 최선을 다할 때 당신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을 하고 축복 기도로 오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또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때 정말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한번 찬양을 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기회임을 알기에 하나님 경외감을 가지고 주 앞에 서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제자들의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의 일들 우리에게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묵묵히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또 주어진 이 세상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서 있겠습니다. 주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사는 우리들 되도록 날마다 간증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기적의 말씀이 또 기적으로 받아들여 삶 모든 곳에서 영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고 기억하며
또 그걸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